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2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왜 읽다가 마세요? 크게 읽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인데요 28장 40절이 아니라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엇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무엇이 되실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엇이 되는지. 구원자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만의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이 여러분 교회력으로 또 다른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눈치가 있으신 분은 오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실 텐데 오늘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는 교회력은 1925년에 이게 제정이 되는데요 이 절기를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주의가 강하게 등장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제 점차로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즘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은 폭력으로 세계를 어둠과 공포로 몰아갔고, 특히 그 폭력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교회에 세속주의가 강하게 침투해 오면서 수많은 이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또한 교회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시고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키다가 이것을 다시 교회력의 마지막 시간에 배치하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교회력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교회력으로는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 우리에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미 이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인 죄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입니다. 처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바로 이 부분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그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왕이 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바로 그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점점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인간이 이 땅에서 점점 다시 번성하게 되자 다시 힘을 모아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시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요, 자신이 아니면은 자신을 대신할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조차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 새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그들을 더욱 너무 힘들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만들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을 대신한 인간의 왕을 세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서 우리가 겸손히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바로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면서요, 이 땅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여러분의 마음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과 권력을 최고로 가진 자, 절대 권력자를 왕이라고 하지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 자신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쳤지만 우리는 그분을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의 실패와 죽음이 그냥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죽음이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 애끓는 마음으로 그 아픔을 공감하셨고 그들을 손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긍휼의 왕이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서로를 화해시키셨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킨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더럽히면서 죄인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자신이 죄인이라 불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며 친구들의 배신, 죽음으로 몰아간 악인들조차도 품어주신 그분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 권력이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는 진리의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자유의 왕이셨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기꺼이 친구들과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면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묵묵히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은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왕이셨지요.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의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의 배가 부를 것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항상 강한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화평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런 연약한 자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셨고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왕 대신 예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역전될 것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요, 만물이 풍성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아직도 약한 것도 많고 가난함도 많이 보입니다. 여전히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왕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감사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여기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윤경 목사님께서 11월 첫날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감사라는 말을 참 멋지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한자가 있는데 감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느낄 감자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무슨 사일까요? 살해할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느낌만, 감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살해하며 드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왕에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양과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요,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 같은 사람이냐 하는 것이지요. 생김새를 따라 그렇게 구분할까요?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까요?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은 바로 이 땅의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우리 삶에 전혀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연약한 모습,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리고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헌금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눔이지만 이 나눔이 단순히 물질만을 드림이 아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면서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함께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왕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 또 한 가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거룩한 발걸음에 동참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다음 주일에 소소하지만 특별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주보에 보이듯이 수민의 복음 밥상입니다. 어머님이 한 끼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먹이면서 격려하듯이 우리도 소소하지만 정성스럽게 복음의 밥상을 차려서 아직 왕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민의 복음 밥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을 다음 주에 초대해서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아직 못 오신 분들은 다시 교회로 한번 발걸음을 옮겨보시고 혼자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오면서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특히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오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꼭 구원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한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 다시 한번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모인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꼭 구원해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곳에 바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의 연약한 자들, 굶주린 자들,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외치는 그런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드리는 한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하나님 선포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약함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